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꿈꾸어야 될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공동체의 모습, 또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할 것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외워주실 텐데요. 네 가지 M과 네 가지 W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네 가지 M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모습들인데요. 미팅, 우리가 꼭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어야겠고, 또 우리의 모임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로 나온 우리 사자성어를 가르쳐 드렸죠. 도상변적. 혹시 무슨 뜻인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도는 도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도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은 뭡니까? 상황.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어떤 상황에 대한 말씀인가를 찾아보고 변은 변화. 그렇다면 그 말씀은 나의 삶의 그 상황에서 나에게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시는가, 그 변화, 어떤 변화가 이루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마지막 적은 뭡니까? 적용. 그렇다면 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도상변적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미션, 맡겨주신 사명을 붙드는, 또 사명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음악 퀴즈로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음악일까요? 방금 들으신 음악은? 제가 전에 들었던 게 너무 어려워서 이번 좀 쉽게 준비를 했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 영화를 적어도 한 번은 보셨거나 아니면 최소한 음악은 들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그런 영화에 처음 도입하는 그런 주제곡과 같은 그런 음악인데요. 이 영화는 잘 아시는 대로 탐 크루즈라는 배우가 주인공이 돼서 여러 가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미션을 딱 부여받게 되고 여러 과정들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그 미션을 이루어내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여러 가지 액션도 있고 많은 스토리들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바로 미션이죠. 바로 이 주인공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미션을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면서 그 일들을 결국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미션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그 미션을 가지고 그 사명에 따라서 사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해 봐야 될, 우리가 기억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귀하게 여기면서,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미션이라고 할 때 이 미션을 우리가 그냥 흔히 선교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자칫 이것은 마치 해외에 나가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그 타문화로 가야만 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좁은 의미이고 이 미션의 더 넓은 의미는 바로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다면 그것에는 목적과 방향성이 있는 것이고, 또한 그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이 미션, 우리가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 대학교에 갔을 때, 처음에 대학교에 가니까 여러 좋은 분들 많이 만났는데요. 그분들이 저에게 해주신 그 조언들 중에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조언이 있습니다. 아마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분들은 이미 잘 아실 거고, 혹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 조언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조언은 인생을 망치는 3가지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망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된다고 해줬던 말인데요. 첫 번째는 목표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완전히 망쳐져 있는 너의 삶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목표는 가져라. 근데 목표는 갖지만 그것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아라.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너의 삶이 어느 순간에 망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목표도 갖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럼 그 잘못된 목표에 따라서 너의 삶이 완전히 망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인생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바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원하시는 그 바른 목표, 그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바로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삶,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좀 한순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순간이 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시작하자마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바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네, 5번이 나오죠. 이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추구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또 자신의 욕구를 다 충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구절은 외우기도 쉽습니다.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 한 분이라도 이 말씀을 증명하는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솔로몬이 다 겪어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얻으면 다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정말 다 헛된 것이다라고 이미 말을 해줬죠. 우리가 그것을 다시 경험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내가 열심히 살아오고 많은 걸 누려봤지만 결국은 다 헛되다라는 말만 남기고 우리의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우리의 삶은 그것이 아니라 헛된 삶이 아니라 정말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하고 그래서 귀하고 의미 있는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그런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헛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 군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에베소 가운데 굉장히 큰 소동과 소란이 일어난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무엇이었냐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그 에베소에 있는 큰 우상인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 와서 그 신상에서 절을 하면서 기념품처럼 또 자신의 부적처럼
이 신상의 모양을 사가지고 가야지 그걸 가지고 영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돈을 버는 사람인데 자신의 비즈니스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런 헛된 우상을 믿지 말고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 그런 우상은 헛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 영향력이 점점 퍼져나가니까 자신의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을 함께 일하는 사람들 다 동원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28절에 보면은 그 선동당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해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하면서 도시에 큰 소란을 일으키고 이 사도 바울과 그 사람들을 막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들은 자신의 풍족한 생활에 뭔가 영향이 미쳐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일어서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그런 일을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군중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32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외쳐서 어떤 일은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그 사람들이 막 많이 모여서 막 일을 하는데 막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서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왜 모였지? 무슨 일 때문에 모인 거지?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분란해서 재미있는 표현이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뭔가 큰 일을 막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은 내가 여기 왜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결국에는 군대가 개입해서 그 군인들도 조사해 보니까 왜 모였는지 알지도 못해서 그 모임을 그냥 흩어지게 했던 그런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 나의 삶의 목적,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그저 이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대로 나도 그냥 열심히 그냥 그저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모습도 바로 이 군중 속에 있는 한 사람의 모습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동물들은 굉장히 좀 특이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 이 버팔로 점프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 동물들이 떼를 지어서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막 달리다가 앞에 절벽이 나왔는데도 멈추지 않고 절벽까지 계속 달려서 결국엔 절벽에서 떨어져서 다 죽게 되는 그런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건 동물학자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뭐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동물들과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렇게 뛰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분석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먹이들이 있을 때, 이거는 버팔로뿐만 아니고 양들이나 또는 어떤 소떼들 가운데 가끔씩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먹을 것이 부족했을 때 그 모여있는 떼가 새로 돋아난 그 새싹 가운데 있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 주로 맨 앞에 있는 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 뒤에 있는 다른 양떼나 다른 소떼가 그걸 자기도 먹기 위해서 한 걸음 또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뒤에서 자신을 밀치게 되죠. 그럼 뒤에서 밀치기 때문에 또 한 걸음 더 앞으로 밀려나가고 그러면 또 앞에 있는 소떼들이 앞으로 나가니까 나도 거기에 가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 뒤에서 또 밀치고 하면서 점점점 속도가 붙게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되면 이제 맨 앞에 있는 이 동물은 뒤에서 밀려가지고 떠밀려서 막 달리게 되고 뒤에 있는 동물은 앞에 있는 게 뛰기 때문에 자기도 같이 따라가야 될 것 같아서 열심히 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에 속도가 붙게 되면 아무도 그 소떼를 이 동물의 떼를 멈출 수 없게 돼서 결국에는 이 절벽이 앞에 나타나도 그 절벽을 향해서 그냥 달리다가 떨어져 죽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인디안들이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 소떼들이 한번 달리게 만든 다음에 떨어지는 소떼를 그냥 잡아서 사냥하는 그런 사냥법으로도 활용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이런 버팔로처럼, 이런 소떼처럼, 이런 어리석은 양떼처럼 그냥 무작정 달리기만 하는 삶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고 열심히 자녀들을 양육하고 무언가 열심히 내가 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향해서 나가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저 주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나가도 그냥 그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이 자칫 이 버팔로 소떼들의 모습과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일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바로 그러한 자신의 삶의 목적과 소명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의 삶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런 사명에 의해서 사셨던 삶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 예수님의 삶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21절에 나와 있죠.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시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의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달려가시는 삶,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새로운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 죽음의 길을 위해서 사셨던 그런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사셨고 제자들에게 나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베드로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모든 로마군을 다 물리치고 내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울 테니 함께 같이 너희도 다스려 보자라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되나 싶기도 하죠. 하지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바로 사탄이 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넘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로부터 벗어나서 엉뚱한 것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넘어지는 것이고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 거기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일은 성공하고 힘을 얻고 큰 세력을 떨치는 것이 사람의 일이겠죠.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정적인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 안에는 사탄이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사셨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하느냐?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하느냐? 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다른 복음서에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또 고통과 자기 희생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죠. 하지만 그 안에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힘든 십자가를 지고 그것의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았고 속량을 얻었고 깨끗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는가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지만 참된 구원의 의미를 알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디도서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창조하셨던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선한 일을 하는 선한 백성이, 선한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과연 나는 그 사명을 어떻게 발견하고 그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그 질문을 갖게 되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제로 피지컬리 지고 갔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누구일까요? 네,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장면을 묘사한 것이죠.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는데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표현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과 약간 다른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몬은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의 그 눈빛을 보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땀방울과 핏방울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그것을 자신이 계획해서 온 것이 아니었지만 이것은 그의 삶에 가장 놀라운 경험이었고 가장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몬은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아주 너무 조그만 부분이지만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가 구레네 사람인데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서 그 일을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쪽에 속하는 곳입니다. 많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곳에도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요. 이 구레네에 있던 사람이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유월절을 지내는지 구경도 하고 또 경험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 있길래 거기 구경하러 갔는데 갑자기 군병이 이리 와봐라고 하더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연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기회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 멤피스도 제가 이곳에 오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시골에 이렇게 왔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시몬도 시골에서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함께하며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시골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두 가지 다른 개념의 시간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똑같이 시간이라고 말을 하지만 헬라어로는 두 단어 자체가 아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인데요. 영어로 하면 타임이 되겠고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지금도 1초 딱 시간이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잴 수 있고 카운트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더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시간은 카이로스라는 시간인데요. 이거는 그냥 타임과 약간 다르게 타이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시간들인 것이죠.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은 내가 얼마나 많이 how long,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가를 카운트하게 된다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누구와 함께하는 가운데 나는 왜 그 사람을 만났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라는 의미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순간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된 그 시간은 단순히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그가 그곳에 있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 구레네 시몬이 그곳에 오기 전에 다른 친구를 만나가지고 중간에 다른 일을 했거나 다른에서 한 5분만 더 다른 데 있다 왔더라도 그는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계획하고 했던 그 모든 여행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그에게 카이로스 시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저 흘러가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단순히 크로노스에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카이로스의 타임이라고 믿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는 질문은 과연 나는 왜 지금 이곳에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나는 왜 지금 이곳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그 비즈니스 가운데, 학교와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를 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내가 그냥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필요로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와 모든 순간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면서 저희가 몇 주 전에 이 말씀 나눴었죠.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공식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와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 정말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그곳에 그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깨어있기 원하고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세상 처세술을 보는 것처럼 오늘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나의 삶의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어쩌면 똑같이 만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바로 그 사명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그 사명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신다고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것은 이 구레네 시몬의 삶에 있었던 놀라운 축복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데, 거기에만 등장하지 않고 이 구레네 시몬을 가리키는 몇 가지 연관된 표현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에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시몬의 아들 이름이 무엇이죠?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 얘기하면서, 그 구레네 사람 시몬 있잖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그분 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시몬에게 있어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저도 제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자녀들이 있는데, 저희 큰애 이름이 에린인데요, 4명의 아이가 있지만 큰애를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아마도 지금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많은 분들이 그 아이를 가리켜서 박원철 목사의 딸 박예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무래도 제가 조금 더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제가 평생 동안 제 딸이 박원철 목사의 딸로만 살지 않고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제가 박예린의 아버지 박원철로 불리는 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일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잘 돌아가고 하나님 그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의 본인이 그의 자녀에게까지 흘러가서 그의 자녀인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그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더 풍성하게 되었던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축복이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또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 자, 루포의 어머니면은 누구일까요? 시몬의, 자, 우리 한국 분들은 가족 관계를 잘 따지시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루포의 어머니면은 시몬의 아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몬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그리고 자기의 아내, 그 온 가족이 굉장히 초대교회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어머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마치 이 사도 바울을 자신의 자식처럼 여기면서 잘 섬기고 보살펴주고 잘 돌봐주고 기도해줬던 그 자신의 실제 어머니는 아니죠. 마치 어머니처럼 여겨지는 그런 분이 바로 이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명을 이루는 삶이 축복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초대를 우리에게 그 이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세상 가운데서 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그냥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서 그냥 힘들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쩌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초대하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하시면서 자,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주는 거 먹기만 하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그 목표를 가지고 그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주님께서는 그것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님께서 그 멍에를 함께 지고 우리의 삶을 걸어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삶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멍에를 메고 그 사명을 발견하고 나에게 맡기신 기대한 그 일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참된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쉼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있는 그런 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오히려 때로는 내가 고난을 받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고생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 것. 하지만 나의 삶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내가 순종한다는 그 확신 가운데 또 그 길을 함께 걸으며 마치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바로 앞에 있은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평안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이고 참된 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땅에 사셨는지 상관없이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로 하여금 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찾으며 그것을 붙잡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확신과 쉼 가운데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교회를 왜 지금 이곳에 있게 하셨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 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이 온 세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도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고 지금 이때까지 있게 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주신 많은 자녀들,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까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붙잡고 깨어서 그것을 붙잡는 삶이 될 때, 그런 교회가 될 때,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대로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고 바른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우리 개인의 삶이 이런 사명을 붙잡고 사는 삶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모든 모임과 우리 함께함이 그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한, 그것을 늘 깨어서 늘 기억하며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정말 제 자신이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1분 1초라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제가 알기 원하고 그것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간절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누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